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반갑습니다. 날마다 기쁜 새벽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인데 오늘도 주 안에서 모두 잘 보내시기를, 복된 날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참회시로 분류됩니다. 오늘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다윗이 고난 가운데 깨달은 인생의 덧없음과 한계를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표제에 나오는 여두둔은 시편에 나오는 아삽, 헤만이라는 이름과 함께 다윗 시대의 대표적 찬양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원어적인 의미를 따라서 고백과 감사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과 비슷한 맥락 가운데 있는데요. 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그의 대적자를 의미하는 것 같은 1절에 악인, 그리고 8절에 우매한 자가 나오고 또 그가 받고 있는 징계가 육신의 질병임을 묘사하는 내용들이 10절 주의 징벌이다. 그리고 주의 손이 치신다. 그 다음에 13절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다윗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대적의 핍박과 육신의 질병 등의 고통을 당하면서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병에 걸렸다는 다윗의 고백은 혹시 지금 건강이 악화되어 아픈 사람이 듣는다면 상당히 불편한 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암을 경험해 보았지만 그 시간에 이 병이 너의 죄 때문이 겪는다, 이런 식의 말과 뉘앙스들은 가장 듣기가 힘든 말들 중에 하나인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아픈 것도 고통스럽고 앞으로 이 병으로 인해 얼마나 내 상황이 악화될지도 모르고 혹시나 견디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망에 수시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병이 당신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은 늪 같은 절망 속에서 큰 바위를 하나 머리에 더 얹어주는 느낌인 것입니다. 아니, 그 늪 같은 땅마저도 밑으로 꺼져 사라져버리는 마음인 것입니다. 현재의 삶도 병중에 고통 겪고 있고 미래의 삶도 오리무중이고 이로 인해서 안 좋은 일들만 생각나는데 네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삶마저도 마치 쓸데없는 헛 인생을 사는 듯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무너진 듯한 마음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처럼 대적자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고통은 마치 불에 댄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픈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또 다른 영역에서 지금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말을 삼가고 조심해야겠다는 필요를 새삼 느낍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도 죄니까요. 하물며 고통으로 인해 세상 보는 눈이, 그리고 사람 보는 눈이, 그리고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전에 자신이 하던 말들의 무게를 다시 재어보며 말을 삼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을 보면 다윗의 마음도 역시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선한 말도 때로는 근심의 말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있을 죄의 영향력 가운데서 다른 사람도 보호하려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이 말들은 자신을 죄에서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만난 인간의 모습은 죄를 짓지 않고자 말을 삼가고 조심하는 인간입니다. 누군가는 아침부터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시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말로 죄짓지 않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고 사람이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저희가 내뱉는 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누군가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혹시나 우리가 그럴 우려가 있을 때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잠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 말을 조심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질병이나 고난이 끝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병이나 고난 가운데서 오래 있다 보면 보통 그 다음의 행보는 참 인생이 무상하다. 그리고 사람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3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끝부분에 보시면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셀라 이렇게 합니다. 셀라는 강조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원어적인 의미가 셀라는 올라가다라는 뜻인데 음악 연주로 치자면 이 부분을 강하게 피아노에서 포르테라는 것입니다. 6절도 보시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 그리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으로서는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11절에도 보시면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셀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단연 인생의 헛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7절부터 보시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자신의 소망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서도 보시면 자신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달라고 하고 자신이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어떤 죄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있는지 정확히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쩌면 다윗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당신도 죄 때문에 병들었다, 고난받는다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제 식으로 표현해서 참으로 사람이 질기고 미련하더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건강이 없어지면 하나님만 의지할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이 헛되다고 고백을 하면 이제는 주님만 의지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무슨 미련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인지 주님을 아직은 적당한 거리에 둔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인간의 악함이고 교만이고 육신의 즐김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죽음과 고통, 모든 문제는 지엽적이고 개인적인 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놔두고라도 근본적으로 죄와 연관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굳이 아담과 하와의 예를 원죄를 말하지 않더라도 내 본성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그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꼭 로마서에 와서 신약에 와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시편 14편 3절에도 보시면 이미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3편 2절에도 보시면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미 시편 기자들도 고백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이 무상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즐긴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보게 해 주신다면 13절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래서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지금 주님과 고의적으로 두고 있는 적당한 거리감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런 저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사람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만난 인간은 어떤 인간이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도 제 힘을 의지하고 아직도 무언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저 말에 온전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내뱉는 말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죄가 되고 걸림이 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